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꽉 들어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주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걷는 것 같이 헛된 생각 안에서 걷지 말지니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느니라.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들을 생욕에 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은사를 행하는 세 사람. 우리 세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은사가 교회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은사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은사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또한 은사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스스로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됩니다. 자,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사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지체가 각자의 분량 안에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자, 바로 그 은사로 교회 각 지체의 필요를 우리는 서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맞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느슨느슨하게 이제 연결되지 않고 꽉 들어차도록 이 은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운동하는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운동하면 요즘에 뭐 달리기나 걷기나 맨발 걷기 많이 또 하시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근육, 우리의 또 인대, 이 뼈들이 잘 맞게 들어차게 됩니다. 느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꽉 묶여져서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몸,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도 그러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오늘 말씀에서 이 은사가 영적인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꽉 들어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메커니즘을 보세요. 애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보통 뛰어다니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이것이 그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은사로 우리는 영적인 운동,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은사는 자, 여기 보니까 오늘 16절 보니까 무엇과 결합하는 거죠? 바로 여기 보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랑은 또 무엇과 결합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 사랑과 진리, 우리 15절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은사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사랑은 어떤 우리 관계에서 생기고 이 교제, 관계 안에 있는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우리 영적인 관계와 이 영적인 교제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배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그냥 이게 막무가내로 우리가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내가 화답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우리 각자와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긴밀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분은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도록 우리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 은사로 주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활동들도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17절 한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걷는 것 같이 헛된 생각 안에서 걷지 말지니 했습니다. 자, 여기 이방인들이 걷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인생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 교제를 말합니다. 결국 그것이 헛된 생각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자, 헛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옛날의 습관들을 말합니다. 우리 직장이나 학교, 가족들, 그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 맺어갈 때 무조건 그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신적인 요구를 우리는 다 들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옛날 이 습관이고 이것이 바로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가족들 관계 안에 검을 주러 왔다 했어요. 불화를 일으키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 이 가족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생각이고 우리 또 썩어 없어질 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동조하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신자들에게도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8절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이 옛것들, 그 옛날 습관들이 어떠한 것임을, 그 헛된 생각이 어떤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느니라. 예, 우리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그 이끌림에, 그들의 삶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거기 있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그냥 취하는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눈멀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마음 상태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이 믿지 않는 세상의 그런 체계들이 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눈멀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디렉션, 이 지침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지금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혼에 대한 것을 말하는 이 전문가들이 쭉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 변호사도 있고 이혼 관련 변호사님도 있고 또 가정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있고 이 교수님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 이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을 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이혼의 가정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 모든 가정생활, 결혼생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 이 사람 안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또 정확하게 제정된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 상태가 눈멀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간의 그런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영이 가려져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신자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핑계로 이 불신 배우자와의 그런 삶을, 그 인생을 시작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의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거짓 사랑은 올바르게 보는 우리의 영의 눈도 가려버리고, 여기 보시니까 지각이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각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지각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해놓으신 질서와 기본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을 우리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각이 우리 양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이 세상의 것들, 옛 것들이 주도하는 그런 거짓 사랑은 이러한 지각조차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양심까지도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결국 영적인 무지함으로 향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은사가 활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는 생명을 줘야 되는데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생명, 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부활의 권능이 그 안에 은사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결국 19절은 이 옛것들이 우리 새로 받은 그 새로운 성품, 또 새로운 사람의 악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들을 세욕에 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혼의 모습이 결국은 이런 탐욕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그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돈 문제, 빚 문제, 이것이 커져가지고 결혼 생활을 망쳐버리고, 또 심지어 40, 50대, 50대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 외도나 불륜을 저지르는 일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헛된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대적인 논리들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 불신 세상에 의지할 때 결국은 주님과의 교제가 틀어지고 우리 지체와의 교제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과 우리가 분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감각을 지나치게 될 거예요. 자, 이 감각을 지나친다는 말은 육신을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같습니다.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이 옛 성품,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그 죄를 낳는 그 성품, 그것이 하고자 하는 색욕과 탐욕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각을 지나친다는 것. 결국 세상의 악과 부정한 것을 행하는 그것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은사를 쓰지 않을 때 아무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옛날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지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지체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이 옛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또한 옛날 습관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며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의 나래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그들이 주님을 배울 수 있음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소명을 알고 또 주님이 그 소명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알고 그것을 쓰되 주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배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가족과의 사랑조차도 자신과의 사랑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이것에서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충만하심에 우리가 이를 수 없고요.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조차도 불완전함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의 의무보다 지켜야 하는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우리가 가통을 이어가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가계나 가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고 우리에게 또 훈계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만일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또 예수님이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 모든 속성은 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 자, 그분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와 함께 주시는 그분의 가르침, 바로 이 진리, 이 사랑,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나온 22절, 23절, 24절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동력은 여기 한마디로 하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자, 옛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옛사람, 바로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 것들, 옛 습관들이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그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이 옛 사람이고 옛 것들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옛 사람이 아닌, 이 옛 것들이 아닌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특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 새 사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범죄자가 교도소 수감 생활을 다 끝나고 이제 나와서 옛날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새 사람이 뭐 개과천선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과 술주정, 뭐 마약 등 하던 그런 나쁜 일을 하던 일을 끊고 온전한 정신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비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이 새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새 사람은 성도의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이젠 영적인 삶,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제 육신과 이 성령의 두 가지 길 가운데 성령의 길을 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입니다. 곧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의와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자, 2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이 바로 이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자, 새 사람, 곧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의 욕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욕구가 거기에 있어요. 영적인 소원, 영적인 욕심이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이 욕심을 부리기까지 우리를 가지려고 하신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막 유명한 사람들, 막 튀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항상 주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은 매사에 그분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내 삶을 사시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교회 지체들은 바로 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 바로 세 사람을 입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자라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생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은 다음의 구절들이 이 삶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생산이 될 것이에요. 자,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내버리고 자기 이웃과 함께 각 사람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게 하고 오히려 그는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것이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을 말할지니 이것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25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중심이 되는 그 한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말.
자, 우리 말은 영적인 것임을 우리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이 나오고요. 여기 또 진리가 나옵니다. 거짓말과 진리는 바로 반대되는 것이죠. 둘 다 말입니다. 예, 이 거짓말이 아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를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해가 져도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진리의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것입니다. 마귀는 영이지만 그 영이 악한 영입니다. 성령과 다른 악한 영이고요. 또 부정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죠. 또한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이든지 잘 못되게 하는, 잘 되지 못하고 패망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것이 이 더러운 영인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육신은 분을 품고 도둑질하게 하고 또 수고하지 않은 빵을 먹게 합니다. 부패한 대화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고 이 마귀고 이 세상 체계 아닙니까? 이거와 함께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옛생활, 옛삶, 옛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소속된 우리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30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영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영, 이 마귀를 따라 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 이 새롭게 된 영 안에서, 살림받은 이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 안에서, 새로운 영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네, 이제 30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30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감정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온갖 악의와 함께 버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악감정,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이 악의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악의, 악한 의도에서 시작되는데 그 악한 의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옛사람, 육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 이념들 통해서 우리가 그게 나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성품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하나님도 얼굴을 돌릴 만한 그런 죄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라고 소리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극악한 죄인이었고 죽을 죄인이었어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긍휼을 주셨습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그 유황불에서 끄집어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주님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이제 끝났습니다. 새 사람에 우리 집중하면 됩니다. 주신 새로운 영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갈 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실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삶이 되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자라가고 주님에게 이르는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